오늘 말씀은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고요. 성경의 절기에서 여러분, 우리 이미 성령 강림절 했어요. 그게 아주 본질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농사력으로 바꾸면 이제 맥주 감사절, 구약에서는 77절로 오순절로 지켰던 시기입니다. 농사력으로 보면 첫 추수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추수는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낯을 휘둘를 때 대추수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볼이나 이런 거 이제 곡식 추수가 첫 추수예요. 마지막 또 추수가 있어요. 그건 장막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77절에는 첫 추수가 일어나는데, 이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시기와 일치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만에 일어난 성령 강림절과 일치합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 추수,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역,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추수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성령이 강림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자, 이런 변화,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 우리 구원의 여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는 부르심이에요. 복음 전파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건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 복음 전파가 효력 있게 돼요. 귀가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루디아처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저 정치가 썩었습니다, 정치가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매출이 추락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회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거듭남의 의미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출생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은 따라합시다. born again, regeneration, born again,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한자어로는 중생이에요. 중생. 디도서 딱 한 구절만 중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중생. 불교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생이고 거듭 태어난, 한자도 달라요. 그리고 거듭남, 이 두 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의 과정, 서정, 순서에서 두 번째, 예정 빼면 두 번째 순서고요. 이 거듭남이 사람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점, 물론 복음 전파에 효력 있는 부르시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거듭남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에는 하늘이고 하늘 위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위라는 상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가장 먼저 설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8일 동안 체류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력한 인물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옵니다. 같은 동료들이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그래서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미국의 상원 의원 같은 지체 높은 양반이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과 행실을 볼 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저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의 확실한 사인이다, 그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구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그 표적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런 표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갈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한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이거는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여러분, 유대교 신학에서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즉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잖아요. 할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상속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기대합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니고데모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안정감을, 신학적 안정감을 깨트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 못 들어가. 육신의 몸으로만 태어나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니고데가 깜짝 놀래. 니고데모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반문합니다.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거듭이라는 뜻이 두 번 태어난다는 얘기인데, 나는 이미 30살입니다. 몸이 이렇게 컸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어법이 오해기법. 그러니까 이게 오해할 만한 얘기를 또 하신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게 거듭난다 할 때 이 헬라어, 요한이 쓴 헬라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삼순이. 다시라는 의미는 삼순이고,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헬라어가 70인역으로 구약에 쓰일 때에도, 사복음서에 쓰일 때도 가장 기본적인 의미. 왜 이렇게 보면, 사전 보면 기본적인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차적인 의미가 나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위로부터. From above예요. From above. 그래서 YLT라는 문자적으로 번역한 영역본에서도 아노덴이라는 부사를 위로부터라고 분명히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의미.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서 의심할 바 없이 위로부터라는 뜻이므로 3절 7절 예수님 말씀 마땅히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호크마도 저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교리 신학자죠. 위로부터 태어난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있을 때 기본 단어가 아니라, 기본 의미가 아니라 한 3순위 되는, 그렇게 바꿔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한 겁니다. 그거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구나.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의도했던 말씀은 이것이에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거듭남인 겁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또 태어난다. 이거는 부차적인 의미고, 본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거듭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효력 있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거듭나지는 거죠. 믿고 회개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중생과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논리적으로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손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는 것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은 즉각적인 발생입니다. 벌코프 신학자,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안에 심어주시고 영혼의 지배적 성향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따라서 개과천선이 아닙니다. 잘못을 좀 고쳐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과천선으로 신앙을 자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잘못을 많이 고친 사람일수록 거듭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차가 중고차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새 차처럼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일단 도색을 싹 했어요. 새 차처럼 도색을 싹 하고 오일도 갈고 여러 가지 싹 갈았어요. 정비소를 20번이나 들락거렸어요. 그럼 여러분 새 차죠? 그게 개과천선인 거예요. 거듭남은 그게 아닙니다. 좀 바꾸고 좋아지고 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그거 폐차시키고 헌차 폐차시키고 완전히 새 차로 가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듭남의 정확한 이쪽에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좀 잘못을 고치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병든 새가 조금 이렇게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바이러스 때문에 어차피 죽어. 완전히 새로운 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치고 자시고 할 바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화도 있잖아요. 우리 집 개가 옆집에 토끼를 물고 다녀. 토끼가 늘어져 있어. 큰일 났다. 저 토끼집 주인이 알면은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사형이다. 저 팔뚝에 문신 새겨져 있고 끝났다. 그래갖고 이제 다 토끼를 얼른 뺏어다가 향수를 뿌려다가 토끼에 향수를 뿌리고 잘 씻겨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뻣뻣하게 좀 풀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토끼장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겁니까? 이뻐졌어요, 토끼가. 살아있을 때처럼. 예? 그러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 선행, 굉장히 교養있는 뼈대 있는 집에서 내가 자랐어요. 3대째 자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듭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죽었어요, 여전히. 여전히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 환원을 좀 하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죽은 토끼한테 향수 뿌린 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거듭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거듭남의 신비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반복해서 예수님은 점차 그 뜻을 더 밝히는 그 어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또 바울의 어법이고 다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논법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당연히 들어가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듭남의 개념을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로 바꾸셨습니다.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깔끔해요. 근데 해석상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난제가 생깁니다.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래서 유명한 주석을 제가 다 봤어요. 다 보고 다 뒤져봤어요. 다 뒤졌는데 요게 난제긴 해요. 물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물.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한복음의 대가들은 정화라고 봅니다. 따라해보자. 정화. 왜냐하면 바울도 이 중생을 디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중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렇게 쓰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어디에 나옵니까? 디도서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거를 물과 성령, 그거는 물 곧 성령이야, 이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물 곧 성령이야. 여러분, 물과 성령이 같아요? 근데 물 곧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석연치 않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물은 분명히 정화시키는 거긴 해요. 정화시켜요. 우리 더러운 육체를 씻고 정화시킨다고 결국 중생의 씻음이라고 얘기하니까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도 우리의 더러운 거를 씻는 거룩한 영, 우리 영혼을 씻고. 그럼 물은 육체를 씻고 성령은 영혼을 씻나? 그렇게 해석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왜 똑같은 의미를 두 번이나 겹쳐 쓴 걸까? 단순히 강조하기 위함일까? 그럼 강조하려면 그냥 예수님처럼 진실로 두 번 쓰면 되지 뭐. 아멘 아멘 이렇게 헬라어로. 그런 것도 아니고 물과 성령은 사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으면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1차적으로 정화를 상징하지만 2차적으로 따르부스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무슨 벌레 같은 거 막 엄청 인천에서 작년에 그죠? 벌레 떼들이 막 5만 군데 다 돌아다녔잖아요. 러브버그인가요? 그거를 이제 우리 아이가 어디 산에 갔다 오더니 다 뒤집어 썼어요. 벌레를 막 러브버그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서 엄마가 이게 뭐야? 아들 왜 그렇게 놀았어? 그러면서 호스로 그냥 강력 호스를 쫙 하면서 호스로 쫙 뿌렸어요. 그래 물을 뿌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가 일어난 겁니까? 정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벌레 입장에서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 물은 죽음인 거예요. 정화가 되려면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로 거듭났다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홍해 사건을 바울은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홍해 사건이 세례입니까? 홍해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끝까지 고집하는 옛사람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군대들은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그 죄성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게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다가 그 속에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부활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죽음이 있는 거죠. 뭐가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남에 설명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입니다. 물고 성령이 아니고 베드로서 3장 20절 21절도 물의 상징성이 옛사람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의 역할은 우리 영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군병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창으로. 그때 어떻게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분리해서 나왔어요. 물과 피가 분리해서 나왔다니 이거는 법의학적으로 사후 증거의 하나로 사후 혈액 침하라는 현상으로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 사람 죽었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결국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을 죽인다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여러분 거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금 선물을 받은 컵이 있는데 거기다가 바로 뭘 따라요? 좀 씻어요.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오래 뒀더니 거기 날파리도 떨어져 죽어 있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먼저 씻고 거기다가 깨끗한 물이나 우유를 부어요? 그냥 부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중생도 성령으로 성령의 주입이 일어날 때, 성령의 인칩이 일어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빼박이에요. 이 증거는. 왜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나와요. 물과 성령의 구분과 영속성은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봅시다. 에스겔서 먼저 물의 언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죠. 물 봅시다. 물.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은 귀신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 절이 성령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어디에다 준 겁니까? 정결케 된 마음에다가 성령의 주입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걸 너무 쉽게 의식하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이 에스겔이 뿌리 박혀 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면 바로 이해가 돼요. 정화시키고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구나, 바로 이해되는데, 우리는 유대교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죠. 결국 물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지금도 계속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날마다 뭘 부인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이게 물의 역사예요, 한마디. 한쪽에서는 거룩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새 마음을 주고, 그러나 그 전에 정화가 일어나고, 그것은 바로 지금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됐습니다. 자궁 속에서 생명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양수가 팍 물이 터지면서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린 시절에도 엄마 품에 자꾸 돌아가고, 나중에 출가를 했는데도 친정에서 자꾸 친정으로 가서 쉬다 옵니다. 쉼이 돼요.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우리의 안식의 원천은 지금도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역시 물과 성령,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물의 상징과 같아요. 죄 죽임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 방방 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의 역사고, 그것도 하늘의 역사고, 신령한 역사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욕망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거듭남의 신비란 무엇입니까? 다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하는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 분별력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니고데모가 억울하겠어요.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3대째, 아니 5대째, 10대째 예수 믿는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인데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봉사하고 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거듭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성향이 달라져요. 성향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성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늘 성향이 원래 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해도요, 맨날 아내가 또 막 미남이야, 또 이렇게. 키도 커 막 이렇게. 저는 다행이에요. 키가 작아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맨날 아내가 감시해요. 아니,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시하는. 뭐 딴짓 안 하나? 웬 제 성향으로 해버리기 전 맨날 이렇게 가니까. 뭐 또 딴짓 안 하나? 맨날 아내가 감시해야 돼. 감시. 누구한테 추파를 던지지 않나? 누구를 만나? 교회 와도 따라올 걸 아마. 교회 와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야 안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남을 의심할 필요가 있죠. 왜 성향이 바뀌어요? 거듭나면 성향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났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정화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그 성령의 그 거룩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추구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는 건 육신의 경험이에요. 막 젊을 때는 왕성하고 나이가 들면 식욕이 점점 떨어지고 육에 의해서 몸도 찌뿌둥이 오십견이 오고 갱년기가 오고 그걸 넘어서면은 너무너무 몸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찌뿌둥이. 그게 육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거스리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걸 거스리게 돼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거스리게 됩니다. 속에서부터. 지금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미래 전망도 별론데 마음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육의 경향성을 거스리는 것이죠.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집안이 가난하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경험, 그런 거듭난 사람으로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향이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오해합니다. 성령을 자꾸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령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 이거예요. 바람과 같다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것은 루하흐라는 것은 숨, 호흡, 영,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 임의로 분다는 것은 성령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려요. 그러나 그 파괴력은 그게 폭풍이 될 때 어떤 폭풍이 나면 이거 다 깨져요. 저 무슨 창문 같은 건 다 깨지고 간판 떨어지고 경차 같은 것들은 막 움직이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바람은 보이지 않고 신비롭지만 경험적으로는 파악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가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계속 유대인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기원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곧 죽으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어디로 갖고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도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모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까요? 따라해 봅시다.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이렇게 5대양 6대주만 파악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갈 때도 또 위로 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예수님, 성령으로 난 사람의 그 유래, 기원은 절대 알 수 없다. 우리는 이 땅만 보니까, 이 세상만 보니까. 여러분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러면 저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전 강원도예요. 감자 알죠? 감자 뭐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출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행적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예상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뭐 몇 퍼센트는 맞을 수 있어도 완벽하게 못 맞춰요.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성령 충만한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 집사처럼 온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휩쓸고 다녔어요. 바람처럼 나타난 스데반도 갑자기 어느 날 바람처럼 나타났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논리가 유대인들의 그 대학자들이 못 당하는 논리로 완전히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반박을 못해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은 배운 사람들입니다.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반박이 안 되니까 귀를 막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또 어디로 갔는지 갔어요. 스데반은 혜성처럼 왔다 혜성처럼 갔어요. 빌립 집사의 행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같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니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얼굴이 변화되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도 받고 말이죠.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임의대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딱 도착하니까 누가 마차 타고 지나가요? 수레 타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거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세례 받겠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또 빌립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빌립이. 그래서 세례 받고 고맙다고 차례를 좀 해야 되는데 빌립이 사라졌어. 내시가 인사도 못했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엄청 빨리.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까 빌립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번에는 해변 지역 아스돗, 옛날 아소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옛 블레셋 도시 아스돗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쭉 올라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누구 임의대로? 성령의 임의대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빌립이. 그러다 가이사랴에 딱 정착해서 거기서 내 딸을 신앙적으로 양육을 시키고 그 내 딸은 결혼도 안 하고 예언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이 완전히 무슨 회복의 집이 돼요. 성령 충만한 집이 돼가지고 전도팀, 바울부터 해가지고 전도팀 거기 들려가지고 회복하고 예언도 받고 그러면서 또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내년의 삶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당신 또 그렇게 살 거고 이렇게 살 거고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별로 없는 거지. 이게 빌립과 스데반 같은 삶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내 충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수록 내가 충만해져. 그냥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액세서리처럼 나한테 훈장이 되고 결국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종교 활동가, 기독교 활동가,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훈장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결국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위에서부터, 명령을 위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성령이 지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그 삶이 가장 멋진 삶인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된다고 여러분 만족스러워요? 여러분의 뜻대로 100% 된다고 여러분 후회가 없어요, 인생에? 아니라니까요. 내 뜻대로 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자녀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내 뜻대로 한 거거든. 그때 사업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뜻대로 하고, 그때 그 동업자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서 내 뜻대로 했어요. 결국에는 친구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 내 뜻대로 한 거예요. 해놓고서 후회한다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정말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려면 여러분, 성령의 주도권으로,
성령의 주도하심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하신 것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물어보세요. 눈 뜨면. 저도 그거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안 하다가 막 그러는데 그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겁니까? 물어보셔야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성도 똑같아 맨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 성령의 생각이 뛰어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과업이 있죠. 예? 때 되면 유치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때 되면 뭐 졸업해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때 되면 뭐 군대도 가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때 되면 집도 사야 되고, 때 되면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주도 봐줘야 되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주 책가방을 사줘야 돼요. 일본에서는 책가방이 비싸답니다. 손주 책가방이. 그걸 꼭 사줘야 된답니다. 손주가 2명이면은 한쪽은 외가에서 사주고 한쪽은 왜 이렇게 사줘야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인생의 99%를 그렇게 내가 갈아 넣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육의 인생인 거죠. 그냥 물려받은 육을 잘 건사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뭔가 분깃이 있을까요? 예? 개털모자 쓰지 않겠냐고요. 인생을 그냥 육에 의해서만 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성령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성령 때문에 내가 시간적인 손해를 보고, 성령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봤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면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계속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야 돼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설거지 할 때, 그냥 집안 청소할 때, 집안의 사람들 관계를 할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바뀌어야 됩니다. 놀랍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어디서 왔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